오늘 마태복음 8장 계속해서 말씀 이어서 마태복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인데 2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또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도 본문 말씀 그대로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잘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지금 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랐다. 근데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바다라고 돼 있지만 제 갈릴리 호수 사실 호수인데 여기가 이제 강풍이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해오리 바람처럼. 그러니까 이제 물결이 막 심하게 요동치면서 이 배가 이제 제대로 이제 이렇게 잘못하면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뭐 하고 계셨다 그러죠? 잠을 자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된 사역을 하셨는지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 얼마나 육체적으로 잠을 못 주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못 자잖아요. 잠을 못 자서 불면증이 걸리는데 우리가 낮에 막 심한 노동을 하게 되면은요, 심한 노동을 하게 되면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푹 쓰러집니다. 사실은 그런 노동을 할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낮에 진짜 쉬지도 못하면서 제가 운동할 때 운동을 낮에 막 심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녁 먹고 나서 자리에 누우면 그냥 골아 떨어지게 돼서 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면. 우리 현태희 우리 자매님 또 잠을 그렇게 잘 주무신다 하시더라고요. 내가 봤더니 낮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 하셔. 보니까 막 농사도 지러 그냥 아침에 눈을 떠서 아마 잠자리 들으시는 것까지 가만히 있지를 않으실 거예요. 계속 뭐라도 움직이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낮에 그냥 잠자고 편하게 있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저녁에 잠을 자려고 그러면요, 잠이 안 옵니다, 사실은. 근데 낮에 계속 힘든 일을 하고 육체를 계속 쓰다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든 사역을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죠.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사는 새도 집인데 나는 거처할 곳이 없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진짜 편하게 어디서 잠 한 번
푹 주무시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에 큰 놀이 나서 물결이 막 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렇게 잠을 자실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짧은, 짧다면 짧고 길면 길지만 30세에 공생애가 시작되어져서 너무나 많은 사역들을 참 한숨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이, 이거 내가 또 말씀을 좀 빠뜨린 것 같은데, 그죠? 25절이 빠뜨려졌네, 그죠?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할 정도인데, 근데도 예수님은 그냥 코를 안 고르고 했었겠지만 너무 깊이 잠들으니까 제자들이 막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이 참 적어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그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지만 그 배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힘든 일을 만나지만 그 세상 속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무서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지적해 주는 거죠. 니네들이 왜 지금 무서워하느냐?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는데, 나랑 같이 있는데 너희들이 무서워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요 갓난아이들이 3살, 2살, 3살 요 아이들이 부모와 또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부모랑 같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믿음이 어디든지 가서 막 그냥 자신 있게 행동하잖아요. 왜? 근데 그런 아이들이 부모가 없이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울어요. 겁이 나는 거죠. 왜? 지금 나를 지켜줄 부모가 없고 나를 지켜줄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아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모들이 어디 이렇게 이제 공원 같은 데 가보면은요, 여기 대구대 비호동산 가면 많이 오거든요. 날씨 따뜻해지면. 그러면 그 애들이 막 뛰어놉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지금 그 옆에 지금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고 막 소리를 지르고, 왜? 엄마 아빠가 지금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또 우리가 새겨 들어야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서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무서워할 이유도 없고 놀랄 이유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이 아플 때에도, 우리 김문자 성도가 그 수술을 받는 그 시간에도 지금 또 예수님은 우리 김문자 성도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 함께하는,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보면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해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잔잔하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그 풍랑이, 큰 풍랑이 치고 막 그냥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게 잔잔해진 거예요. 이 믿어지십니까? 참 놀라운 것이죠. 아마 세상 어디에도 어떤 영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을 할 사람도 없고 또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해도 누가 믿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풍랑,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4대 성인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잔잔하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이걸 보면서, 이 광경을 보면서 이게 놀라우는 거예요. 이거 놀랄 정도가 아니죠. 이가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연의 세계를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자연의 세계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나무를 꾸짖으셨는데 어디를 갔다 오니까 그 꾸짖은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바짝 말라 있어요. 이 자연의 세계를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살게 되었는데 요셉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창세기 주만나 지금 나누고 있죠.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때문에 애굽의 고센 땅, 기름진 땅에 와서 살게 되는데, 요셉이 있을 동안에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왕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해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큰 일을 당하겠다 싶어가지고 막 노동을 시키고 노예처럼 학대를 하게 됩니다. 그 학대의 그 수위가 막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의 왕의 장자로부터 모든 사람의 장자와 짐승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왜?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어요. 10번째, 9번째 재앙까지 갔는데도 마음을 강박하게 하니까 마지막 재앙에서는 바로가 너희들을 보내줄 것이다. 근데 그게 뭐냐면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치시는 거예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바로는 신 아닙니까? 사람이지만 신으로 숭배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를 죽일 뿐만 아니고 그 백성들, 그 가축들의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가 또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군사들인데 그 군사들이 어떤 군사냐면 최정예 부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특수부대죠.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저거 출애굽시킬 수 없다 해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있던 그곳이 바다입니다. 더 이상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막 백성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바다로 가라는 거예요.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순종했더니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바람을 통해서 바다가 갈라졌는데,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마른 땅이 된 거예요. 바다가. 그냥 썰물 밀물이 아닙니다. 엉뚱한 신학자들은 저게 썰물 밀물 때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인데 바다가 갈라져서 땅처럼 양쪽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바람을, 그래서 지금 옆에는 바닷물이에요. 근데 그 물이, 여러분 그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알 겁니다. 영화를 보시면 어떻게 그 물이 갈라졌는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합치면 200만 명이 넘어요. 우리 경산이 30만 밖에 안 됩니다. 대구도 지금 뭐 200만 겨우 될까?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그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간 동안 백성들이 다 건너고 애굽의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가마를 보내. 그 다 건너니까 이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람을 사라지게 해가지고 물이 덮쳐서 애굽의 모든 정예 부대가 물에 빠져 다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세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라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정말 우리를 도와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이 없어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무서워할 게 없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했는데, 이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이제 많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아모리와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어떻게 하냐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는, 달아 너도 야알론,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태양을 향해서 명령하고 달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왜? 어두워지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다시 그 다음날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저 아모리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야알론 구쪽에서 이제 거기서 머물러서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 원수를 갖기까지 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모세의 후계자가 됐던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달을 향하여 태양을 향하여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그 선포를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그러니까 해가 져야 될 시간인데도 해가 지질 않은 거예요.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되 기록되었다. 이것도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바다도 갈라지게 하시고 애굽의 바로의 왕부터 모든 백성의 장자도 죽이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고, 근데 이 땅에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대로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자연의 세계를 명했을 때 이 자연의 세계가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있으면 우리는 무서워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절망할 필요도 없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계속해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사역 끝나시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이 귀신 들린 여러분들 절대로 무당에게 가지 마세요. 무당, 점쟁이.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점쟁이 찾아가지 마세요.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이 점쟁이, 무당은요, 이 귀신들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귀신들. 이 귀신이 나오잖아요. 귀신. 예, 귀신이 나오잖아요. 그죠? 귀신. 그러니까 사단의 졸개가 귀신이고 그 귀신들이 사람 속에서 역사에서 점을 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요즘 TV를 보면요, 무당들이 나오고 점쟁이들이 나옵니다. 연예인들이 무당이 되고 점쟁이가 돼서 요즘 TV에 그런 사람들을 공견하게 내세워가지고 점을 봐도 괜찮고 구슬을 해도 괜찮구나. 자꾸 오히려 60년, 70년, 80년대에는 그런 것들이 줄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무당 점쟁이들이요, 이분들이 설 곳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청소년들도 대학가에 가보면은요, 점집이 있습니다. 점집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애들이 점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걸려 넘어졌다 그러면은요, 작년입니까? 작년에도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애가 막, 그러니까 어떻게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무당이 딱 보더니 네 딸이 무당이 돼야 되는데 무당이 안 돼서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마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딸을 살리고 싶으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그 사람한테 보낸 게 2억이 넘어요. 근데 결국은 딸은 완전 정신이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귀신이 뭐 이렇게 하란다 저렇게 하란다, 구술해야 된다, 또 니도 무당이 돼야 된다, 니가 무당이 안 되게 해서는 또 정성껏, 그러니까 이게 한번 딱 사로잡히니까 집을 팔고 막 대출을 내가지고 그거를, 근데 결국은 딸은 더 미쳐가고 자기도 완전히 이게 뭐 모든 재산을 다 날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게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는 걸. 사울 왕이 마지막 찾아간 게 하나님 앞에 만약에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무당 찾아가 점쟁이 찾아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전쟁터에서 자기만 죽은 거죠. 자기 자식들까지 비참하게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한번 딱 걸려 넘어지면요, 그 사람들한테 한번 딱 걸려 넘어졌다 그러면 종이 되는 거예요. 종. 내 인격이 상실되고 그 사람의 종이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1,000만 원 바치고 1,000만 원 바치고 2,000만 원 바치고 집을 팔려면 팔고, 그래서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뺏기고 그 무당 점쟁이들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저희 어머니도 무속신앙을 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구슬하시고 점을 보시고, 그 1년에 몇 차례씩 저희 집에서 구슬을 했었어요. 그걸 생각하면 제가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파도도 잠잠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점쟁이들 보세요. 무당들 보세요. 자기 인생도 뭐 책임을 못 진다니까요. 그 귀신들에게 사로잡히니까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무당된다 하고 점쟁이 나면 팔짝팔짝 뛰잖아. 니는 절대로 무당되지 말라고. 니는 절대로 무당되죠. 자기 자식이 무당되고 점쟁이 되는 것을 싫어한다니까. 왜? 그 영적인 세계를 알기 왜? 귀신의 종로로 단다니까요. 이 무당들 점쟁이 하는 사람들이 귀신의 종이에요. 귀신의 종. 그 경로가 다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내 자녀가 목회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대부분 그래요. 내 자녀들이 목회하는 거, 대를 이어서. 왜?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기 때문에. 하지만 무당들 점쟁이는 자기 자식들이 점쟁이 된다, 무당 된다 그러면 막 손사리를 칩니다.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부리시는 분이 있어요. 무당들이 자기 자식들 교회 나가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해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지금은 공견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바다도 그 풍랑도 잠잠게 하라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기 오늘 귀신이 나오는데 이 귀신이 그냥 귀신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쇠사슬로 몸을 꽁꽁 묶어놔도 그 쇠사슬을 끊고 나올 정도로 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지나가면 막 사람들을 해하고. 근데 이 귀신이요, 예수님 보자마자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귀신이 예수님 보고 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알아보잖아요. 왜? 영적인 거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할 줄 알고 막 그렇게 포악하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보더니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 이 점보기에서 점집에 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 하나님, 여기에 한번 여러분들이 사로잡히면은요, 여러분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부적 같은 거 그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걸 집에다 붙여놓고 뭐 이불 속에다가 놓고 어디 자식들 뭐 어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귀신의 영향을. 그래서 못을 못 박는다니까요. 여러분, 이사를 가가지고 못 하나를 못 박아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사를 자기가 하고 싶은 날에 못 한다니까. 점쟁이한테 물어가지고 어느 날이 좋겠습니까? 물어가지고 점쟁이가 이날 하라 그러면 그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아이들을 결혼시킬까요 말까요? 일일이 다 물어가지고 거기에 몇 개는 뭐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 뺏기는 거예요. 결국은 다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뭐 이런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돼지떼들, 귀신들, 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가라고 명하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그냥 비탈로 가가지고 물에 바다에 들어가서 다 몰살하게 되는 일이 이게 나옵니다. 요 이제 말씀인데, 그래 이제 그 예수님 보고 나서 예수님 왜 자기한테 손해가 오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기적을 봐도 손해가 오면은 안 믿으려고 하는 이 본성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고통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만 잘 믿어도 이런 귀신의 역사들, 악한 역사들에게 우리가 절대로 우리 자신을 빼앗기지 않게끔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정말 우리가 진리와 길과 진리와 생명,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어서도 주님 앞에 서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믿고, 여러분들이 TV나 어떤 걸 볼 때 분별해서 잘 보시고,
그리고 정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무당, 누가 용하다더라, 누가 잘한다더라, 그 점집이 점을 잘 본다더라, 절대로 그런데 현혹돼서 가면 안 됩니다.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만 잘 믿으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오늘 이곳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또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을 갖고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 태우.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 이곳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다시 한번 간절하게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